모든 만남이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온 세상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깊은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품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이러한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쓴 하나님 나라 안내서입니다. 각 장의 내용을 가지고 곱씹어 보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가늠해 보도록 한 책이지요. 그냥 읽어버리기에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 자신의 영적 여행에 큰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많은 증인들의 고백도 있음을 본교에서 보게 됩니다. 이 책을 가지고 4주에서 약 8주 정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또한 매우 심오해서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솔직한 질문과 함께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홀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눔을 갖는 것은 더더욱 소중합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이야기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영적 여행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오늘날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다소 친절하게 설명하는 교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는 풍삼초를 하기 이전에 교회에 처음 오시면 새가족 양육의 해피타임을 통해서 예수님 알기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이 교재뿐만 아니라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새가족 양육과 더불어 풍삼 시리즈의 교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따라가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를 통해서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진리가 그렇겠지만 기독교의 진리 역시 지적인 호기심과 질문의 답을 찾음으로써 지적 동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진리, 우리를 살게 하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교재와 더불어 이금희와의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 어느 길목을 지나 오늘 여기에 이르렀든지 우리가 이 작은 교재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 인류 문명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이 교재를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이며 축복이 아닐까요? 이 놀라운 만남들을 교재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고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인생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란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이든 반대로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든 순간순간 찾아오는 사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삶의 의미를 묻거나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턱을 넘어야 하는 그 과정을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신뢰, 그리고 두 번째는 호기심,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 그리고 네 번째는 탐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단이라는 문턱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신뢰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해야 될 것인가, 또한 신뢰하면서부터 일어나는 호기심, 그 호기심을 넘어서 내 삶에 내면화되고 또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한 소극적으로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 신뢰의 대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이 문턱도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결단이 일어나고 내가 그 신뢰의 대상을 향하여,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하여 내가 결단하며 살겠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풍삼초를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할 것인데요. 사실 이 풍삼초에 담겨져 있는 이 1강부터 7강까지의 이야기는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사실 평생 씨름할 만큼 심오하지만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만큼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오하지만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과,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7번의 이야기로 나누어 담겨져 있는데 각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몇 가지의 질문들을 붙여보았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과 또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지인들과 더욱 깊은 우정,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벗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저도 이 교제로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행의 출발점, 즉 진지한 구도의 출발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3개 정도 각기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세 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리고 자랐기에 자신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시 말해 태어날 때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 문화적으로 생활의 일부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에서의 실패, 어려운 관계, 건강 악화 등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거나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는 이런 실존적인 경험과 함께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깨달음, 눈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체험도 하지 않았지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통해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 이 세 가지 요소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이들의 경우, 우스갯소리로 이들이 왜 모태신앙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문화적으로만 기독교인이지 지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쯤이면 대부분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기독교가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하고 그저 어릴 적부터 세뇌된 어떤 문화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기독교도 함께 졸업해 버리는 거죠. 조숙한 사람은 중학교를 마치면서 벌써 졸업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라는 진리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선순환의 과정이죠. 그래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나머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험이라는 문으로 들어온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체험은 특별한 것이지만 그 경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고 경험했다 해도 그 내용을 지적으로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추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체험이 더해지지 않고 삶의 양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진 기독교인이 됩니다. 지식과 삶이 분리되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깨달은 진리는 빛이 바래버립니다. 진리는 통합적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부분 심화되고 그것이 선순환되는 과정을 겪을 때에 우리 여행은 정말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재의 한계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7편에서 모험 가득한 이 여정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여정은 이 교재에서 끝나지 않고 평생 계속됩니다. 특별히 생활 양식과 관련된 부분은 이 교재에서 다루는 약 4주에서 8주가 아니라 6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것이죠. 체험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체험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인간의 체험이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 교재에서 다루기에는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입금이로서 깨달은 것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여행자들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이 정리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답을 얻고 그것이 자연스레 체험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또 깨달은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얻은 해답이 인격과 삶의 양식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그 답이 진정한 답이라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행을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행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오하지만 단순화해서 우리를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 핵심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애물들은 그 진리의 내용을 깊이 고민해보고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립니다. 입금이로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애물들을 먼저 다루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장애물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장애물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입니다. 먼저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죠.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장애물이죠. 이 장애물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즉 위선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위선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믿는 내용이 고상하니 그 위선의 폭은 더 커집니다. 더군다나 심오한 기독교를
겉모습이나 일부분만 이해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그 내용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여서 일종의 왜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면서 그 진위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일부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자신들이 어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일 때에 문제는 더욱 악화되죠. 심한 경우에는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태도를 넘어서서 무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진지한 순례자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아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금희로서 이 부분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는 우리가 믿는 바가 삶으로 드러날 때에야 참된 진리라는 것이죠. 말만 있지 실제 삶이 없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 자주 나타나서 기독교 신앙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존재로 한국 교회를 지적하기까지 하는 것은 이 길의 안내자로서 이금희로서 난감함을 넘어서서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것은 이금희로서 만난 많은 길벗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애물 때문에 아예 이 길을 쳐다보지도 않거나 발길을 돌리려는 분들에게 영어 속담 하나를 소개하곤 합니다. 그 뜻은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 주변에는 구정물이 참 많습니다. 현재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정물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목욕하는 아주 순결한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귀한 진리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구정물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금희로서 사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구정물을 만들어낸 저와 우리 한국교회 부족했던 기독교 역사의 일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기독교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 또 과장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구정물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정물은 진리 자체에서 온 것은 아니기에 그것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용하고 악용한 사람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런 구정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과거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지금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교제를 권유한 분도 그런 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여기까지 읽고 계신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합니다. 구정물과 함께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장애물은 지적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지성사는 계속 변합니다. 문화 역시 지속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으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려고 시대마다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수고가 인간의 철학사, 문명사, 종교사에 축적되어 나타납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전한 요즘에는 이 과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주도하는 시대에서는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성의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난 200여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사고방식과 문화의 변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각 시대마다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과거에도 그 모양과 강조점만 다를 뿐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각 시대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질문에 기독교인과 교회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함께 찾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적 태만이며 나아가 지적 폭력입니다. 이런 자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근본 진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도 전에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지적으로 자살을 하면서 어떻게 진리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정도의 우리를 설득하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타당합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겸허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각자의 고민의 방향이나 깊이 그 사람의 독서와 사람들과의 대화의 양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질문들이 있다면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3, 4분만 설명을 들어도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강의를 들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책을 몇 권 읽어야 해결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영적 여행을 하면서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들을 추려서 이 각 질문들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답이 바로 이 교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하고 또는 충분하지 않아도 방향을 찾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범주에 속하는 장애물은 개개인이 겪는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겉으로만 다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가 불러온 고통이나 자신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닥친 고통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나한테 주었는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도 내가 책임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결과가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가? 좀 어려운 말로는 실존적 고통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깊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악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한 애완동물처럼 살지 않을까요? 철학과 예술, 종교적 추구, 인간이 이룬 수많은 업적이 이 고통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통을 승화시킨 인격만이 늘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 아니 나 자신만 보더라도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실존적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실존적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는 일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고통의 문제를 매우 심도 있게 다루는데 이 문제는 4번째와 5번째 이야기에서 좀 더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행을 먼저 한 사람으로서 이금희에게 있어서 저에게 중요했던 인생의 모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기독교 진리라는 깨달음만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런 깨달음은 있었지만 제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무척 많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묻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더라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묻지도 않고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찾게 됐고 또한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는데요. 기독교 변증 철학자 정도로 소개할 수 있는 그분의 책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반드시 주어진다. 무엇이? 솔직한 답변이.
이 말은 제 인생의 소중한 모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질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솔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여행길을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세 가지 문 중 어느 곳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까? 또한 지금은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눠봅시다.